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님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당신의 생명의 세계를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많은 심령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주님이 당신의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 알게 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먼저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아유,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막 11도까지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 아주 이번에 낮에 덥다고 에어컨 켜가지고 그냥 에어컨병 들어가지고 콧물 질질 하는데 오늘은 뭐 이렇게 땀이 나더라고요. 오늘은 풀어지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 12장 구약성경 1254페이지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4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오늘 참 하나님 앞에 한 지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기 잔치집에 가자고 국수 먹으러 가자 그래갖고 국수 먹으러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참 무엇이간데 마음에 이제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게 갈나무하고 등나무하고 돌아가는 게 반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에? 갈나무하고 등나무하고.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이제 이렇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지체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 지체의 마음 안에 그 나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것처럼 내가 너무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6년 8개월인가 그래요. 6년 8개월 동안 아주 뭐 뼛속이 쑤시고 뭐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가르쳐 줬잖아요. 에? 나를 연단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심령들에게 일을 하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참 내 마음속에 그 지체를 보면은 소망이 생겨요. 그렇지만 많이 좀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딱 걸리면 방법이 없어요. 에? 그 잘하지 못해가지고 건들지 못하는 거지 어느 정도 잘하고 그러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뭐 첫 돌 지나기 전에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래서 기저구 해주는 거지 5살 6살 먹은 애를 기저구 해주지는 않잖아요. 에? 5살 6살 먹으면 화장실 가서 하라고 그러지. 그 오줌 싸고 그러면 맴매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도 저 오랜만에 그 우리 저 전통
홀레식 그걸 한번 보고 왔어요. 향교라고. 저 강원도 뭐 간성인가 거기 가 가지고 하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역시 나도 뭐 집신인가 봐요, 집신. 예? 그냥 전통 그 음식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인자 예식하는 것도 보고 차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인제 지인들하고 또 마음도 나누고 그러면서 아주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자 가만히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수요일 날 가서 얘기를 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래서 그냥 식사만 한번 하고 그러고 그냥 말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질병을 허락하냐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처음에 인제 간이 안 좋다 그래서 약을 먹었어요. 간이 안 좋다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갑자기 또 병원에서 나더러 막 종합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어? 큰일 났다고. 너무 지수가 올랐다고. 그러니까 나는 뭐 술도 안 먹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간 지수가 높을까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긴장이 되죠. 똑같은 의사 하는 분이 피 검사를 딱 하고 큰 병원에 가라고 하니까 그게 긴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거기 가서 피 검사하니까 또 괜찮다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 내과 과장, 예? 내과 과장 그분한테 내가 막 화를 냈어요. 어? 당신들은 배워 가지고 이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 좀 이상이 있어서 안 된다 그래 갖고 큰 병원에 가라고. 큰 병원에 오니까 또 이상이 없다 그러고 누구 뭐 가지고 노냐고. 막 화가 나서 그 과장님한 내과 과장님한테 막 내가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과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세요. 저는 의대에서 이 치수면 이 약을 처방하고 저 치수면 저 약을 처방하라는 거 배워서 내가 의사를 합니다. 우리 몸을 아프게 하고 낫게 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 과장님이 그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구나.' 예?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28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참 제 별의별 병을 다 걸려 봤어요. 지금도 뭐 또 뭐 갑상선 약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참 내 마음에 인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왜?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보면서 인제 얼굴이 많이 이제 뽀얘지고 하얘졌다고 하니까 그전보다는 내가 몸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을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연단을 하신 것처럼 이제 한 지체 한 지체를 하나님이 인제 간섭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한 지체가 막 얼마 전에 병원에 갔다 와 가지고 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뭐 덜컥 뭐 암이라고 하니까 나도 덜컹했어요. 참 하나님 이거 참 한 지체를 두고 그냥 기도가 절로 됐는데 좀 이제 요즘에는 식사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영 안 좋은 거예요. 또 또 인제 당이 또 높아져 가는 거예요, 당이. 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그래요? 예? 이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간섭하고 있는 건 뭐냐? 내 마음을 돌이키려는 거죠. 어디로 돌이키냐? 말씀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왔는데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수를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지체 한 지체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자,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먹을 게 있어요. 예수님이 먹을 게. 마태복음 25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은 예? 예수님이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아직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자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랬어요. 의인들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그 영혼을 간섭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 이 의인들은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입히고 먹이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줄이고 예수님이 벗고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의인들이 와서 돌봐줬다는 거죠. 이건 이 성경은 육신적인 세계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세계를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마음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그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꾸 뭐 훌쩍훌쩍거리는데 뭐 방법이 없네요. 이거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나오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차를 타고 뭐 한 9시간 10시간을 내가 차 타고 오면서 가만히 그 자연 속에 이제 희끗희끗 이제 단풍도 물들어가고 있어요. 예? 사냐가 그 한여름에 녹색으로 냈던 나뭇잎들이 이제 슬슬 색깔이 이제 변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예? 하나님, 내가 저 28년 전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또 주님께서 나 죽일 것 같으면 벌써 죽였을 텐데 안 죽이고 이렇게 오래도록 살려두는 이유가 있지요. 혼자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면서 이제 차 타고 드라이브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면은 5달란트를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받아서 그대로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대로
그 주인의 마음을 받아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25절. 자, 24절입니다. 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으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있으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마음, 그 주인의 마음은 뭐냐? 5달란트 준 자는 주인의 마음을 받아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도 남겼어요. 1달란트 받는 마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다 감추어 버린 거예요. 이게 1달란트가 뭡니까? 금이라고 하는데 이 금보다 더 귀한 이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음을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내가 이 성경 말씀 전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이 더러워지는 거 하나님은 알잖아요. 그리고 나는 못한다고 계속 도망 다녔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내가 알잖아요. 내 주제를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지체를 통해 가지고 또 유튜브를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이 312회예요. 딱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근데 내가 이 312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 뭐 몇십만 명이 변화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한국에 있고 한 지체는 미국에 있는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지체가 마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고 왜? 하나님이 그 지체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유튜브는 그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면 없을 거죠. 그렇지만 유튜브는 남아요. 근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변화를 받더란 말이에요. 에?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마음이 시원하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령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또 누가 잃어버린 양인가 하고 그 예식장에 죄송합니다. 예식장에 간 거예요. 가서 뭐 유튜브 명함 주고 왔어요. 그분들이 듣고 안 듣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변화를 받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이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여기 보면은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영혼은 이 말씀을 먹어야만이 힘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는 기쁨이 내가 물질 세계가 잘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잘 되는 게 기쁨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게 해 보니까 40 먹을 때까지 뭐 돈 좀 조금 만지긴 만졌어요. 만지면 그 돈 다 결국은 돌고 돌아요. 다 그쪽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쁨은 뭐냐?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시키는데 이 기쁨은 이 배꼽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이거 어떻게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맛을 배웠죠. 주님 앞에 배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 여기 보세요. 그리고 이거 누가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예? 자, 사람들이 이제 먹고 마시고 하는 대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예. 자, 여기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여기 이 말씀이 있는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좀 보여진 물질 세계, 육신의 세계가 잘 되길 돈 있으면 걱정 안 하죠. 사람이 돈 버는 게 뭐예요? 노후 대책 편안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고 죽으려고 돈을 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네가 많이 모아놓은 재산 그건 누구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돈 되면은 돈 버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이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걸 하나님께서 이제 영혼에 관심을 갖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여러 질병을 통하고 예? 얼굴이 새까맣게 하고 다니다가 이제 얼굴이 좀 뽀얘지고 이제 몸이 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길을 열 줄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걸 기뻐하셔서 이 말씀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정말 식사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안 한다고 하지만 내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한 것처럼 그 말씀은 불변이잖아. 그 약속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제가 보았단 말이에요. 그 심령이 전화 오고 안 오고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뭐 애탈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이 풀어졌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전화 오게끔 돼 있고 이 유튜브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안 듣는 건 아닌 거죠. 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고 성경을 보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 이런 사람 이건 내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내가 해보면은 나는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공부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모임에 갔었고 또 내가 그것 듣고 공부하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유튜브로 해서 이 유튜브를 해가지고 말씀을 내가 들으니까 내 영혼에 내가 양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내가 그랬고 내 아들이 있는데 그놈이 이제 병이 걸려요. 말씀 오래 좀 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알고 딱 가서 얼굴 보고 그러면은 한 2시간 3시간 얘기하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요. 아하, 예수님이 한번 들어가 있으면 이 말씀은
병 들은 자에게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먹이게 하는구나.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 예?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 복음을 허락하셨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내 기준에서는 내가 하나님 나는 안 된다면 안 됩니다. 그러고 도망 다녔지만 결과는 3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왔어요. 3년이라는 세월이 왔고 또 내가 이걸 하면서 참 1년 전이고 2년 전이고 이렇게 가만히 이게 들어보면은 웃음이 나요. 아, 내가 그때 2년 전에 이런 마음으로 했구나. 아, 이게 내 원함이 많아져.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에? 주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오래도록 잡고 계시고 주님이 원하는 건 어떤 방법으로 하든 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길을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복음에 미친 분이니까 이 생명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안달이 난 분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가보겠습니다. 에? 자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며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하는 걸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에 내가 이제 누군 줄 아냐고요. 에? 처음에는 막 여기저기 다니고 막 그렇게 해봤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짝 멘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에? 누군지 내가 모르니까 지켜보고 이제 명함이나 주고 유튜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면은 그 영혼을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거고 저랑 이렇게 교제케 해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 그때 슬슬 복음 전하면 되죠. 그게 오래되니까 한 28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요령도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아주 편안하게 하는 거구나.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행위 속에 빠진 사람들, 행위 속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내려고 자기가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러고 자기가 하고 다니는 거죠. 자기가 하고.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을 하는 사람. 주님께서 일해가지고 딱 붙여주면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저 결혼식장에 이렇게 갔다 오면서 뭐 명함 몇 장 안 줬어요. 몇 장 못 줬어요. 두세 장밖에 안 줬어요. 왜? 누군지를 모르니까 나는.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지인들, 그 친구들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내가 한 지인을 만나고 4년 전, 5년 전에, 4년 전에 영등포 당산공원에서 그 말씀을 전해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참 그 지체는 영혼, 그 지체들, 친구들의 그 영혼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앞서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체를 사랑해서 지금 이제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뭐 8kg, 10kg가 빠졌다는 거예요. 예? 나는 80kg에서 64kg 빠지더라고요. 막 20몇 킬로가 이렇게 빠졌어요. 막 앉으니까 엉덩이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슬슬 해가지고 지금 이제 73kg, 72kg 이렇게 되는데 아유 하나님 앞에 걸리면 방법 없어요.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체를 하나님이
4년 동안 이렇게 만나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자라게 하고 이끌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지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 됐구나.' 말 안 들으면 가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예? 나도 내 몸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봤다니까. 육체 밖에서 나를 봤다니까요.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남들은 이해를 못 해요, 남들은. 예? 실제로 예? 세상 끝내버리려고 차 밑구멍에 자살하면 안 된다니까. 교통사고를 가장을 해 갖고 차 밑구멍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차가 날라서 갓길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뜻을 거스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 거예요. 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내가 사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감사한 거죠. 근데 그 강한 그 육신, 이 육신이 제일 강한 거예요. 이 신 중에 제일 질긴 신이 이 육신이란 말이에요. 이 육신이 대적자란 말이에요. 누구 대적자냐? 하나님의 대적자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아말렉하고 싸운다는 건 이 아말렉은 육신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예? 대대로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종이 둘이서 모세의 팔을 들고 딱 세워 놓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전쟁에서 이기게. 참 이거 여러분 내가 웃음이 나오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사람 이거 무지무지하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눈이 딱 뜨면요. 예? 그 눈이 떠지면 하나님이 탁탁탁 쳐나가는 걸 보여지는 거예요. 그건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여러 질병을 통해 가지고 간이 안 좋아지고 뭐 폐도 안 좋아지고 장염, 이염 빌빌 해갖고 막 쭉쭉 빼는데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는 누가 만드냐?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생각대로 간다. 그럼 하나님이 내 주변에 이제 복음 전했던 친구들, 선배들 다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이 다 데려가 버리더라고요.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대요. 내 생각 한번 부인하고 이 말씀 전하고 마음 같이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 입는 게 낫지. 저승 가서 뭐 하게요? 하나님이 저승 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버릴 권세도 있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버려버리면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25장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다 나눠줬어요.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땅속에 감추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마음을 받지 못해서 이 바깥 어둠에 내어 쫓아버리려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누가 이빨을 갑니까? 마귀한테 속은 사람들이 그 지옥불에서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때는 여기가 아니에요.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날 모든 사람이 부활이 됩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 부활이 돼가지고 이 사망이 없는 몸으로 부활이 된단 말이에요. 지옥에 가는 사람도 부활되고 천국에 가는 사람도 부활이 되는데 천국에 가는 사람은 그냥 낙원, 극치죠. 희락. 거기에 가서 영원한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이제 같이 살고 이 지옥에 가는 사람은 거기 구더기도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
거기서 세세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딱 죽은 다음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예?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경 제일 많이 읽어본 게 요한계시록을 제일 많이 읽어봤어요. 예?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요. 아무 바보 천지라도 이 성경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성경은 보여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이 성경은 주님께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10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한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있어야만이 이게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이건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 마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안 본다? 그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오늘 지체를 내가 참 한 3, 4년 동안 계속 시간만 남은 같이 있는 거죠. 왜? 그 영혼이 은혜를 입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한 10kg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하면은 석수장이가 부처님 살 붙이고 띄고 하는 것은 석수장이 손에 달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몸을 붙이고 띄고 하는 것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복종을 하고, 은혜를 입고 살든지 아니면은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가든지. 이거 성경 읽어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마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갈 것이냐 딱 두 가지예요. 이거 어렵게 써놓은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쉽게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여러 질병을 통해 가지고 왜 질병을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랑 함께 있다는 거 가르쳐 주려고. 그리고 신기하게 낫잖아요, 몸이. 에? 그리고 이제 몸이 좀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에? 내가 정말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얼굴이 뿌얘지긴 이번이 처음이에요. 에? 깜둥이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제 몸도 부드러워지고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고 있잖아요. 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건 보여지잖아요.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하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나무가지 흔들리는 거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에? 전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전기 스위치 딱 키면 방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은 이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속 내 주변에서 일을 하는 게 보여져요. 그 눈이 떠지고 투수하고 포수가 서로 사인 주고 받으면서 그 타자 아웃시키려고 삼진 아웃시키려고 서로 주고 사인 받는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에 이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에 살아나야 돼요. 그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않는다.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길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성령이 써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자, 오늘 다니엘서 12장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자, 그러나 이제 환란이 있는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어요. 무슨 교인을 만들어서 옳은 대로 온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그 주님의 마음을 딱 전해주니까 마음이 돌이켜서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지금 저 4년 동안 만나서 미국에서 전화로 해갖고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지체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얻으려고 어디 가자 그러면 어디든지 다 가는 거죠. 근데 저를 바꾸신 하나님께서 그 지체도 지금 바꿔가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딱 마음이 딱 맞으면 진짜 파트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단하고 병기든 소년이 마음이 하나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지체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은혜를 입혀주시려고 그 지체를 만나서 요즘에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걱정 안 해요. 어떤 질병을 내가 많이 걸려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 돌이키면 다시 금방 또 회복시켜 주더라고요.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거예요. 예?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 등이 건질 자 없도다 그랬어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절대로 나를 포기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나를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려고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고난을 했던 것처럼 다윗을 연단했던 것처럼 시편 119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한 것처럼 동일하게 살아서 119편 65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음보다 승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할 줄 몰랐나요? 알았죠. 그 범죄한 걸 징계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안 거예요. 내가 28년 전에 여러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지고 그 아픔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갔고 참 많이 울기도 했어요. 혼자. 그리고
그 울면서 또 성경 앞에 나가고 말씀 보면은 마음이 회복되고 말씀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 병 낫게 해 주겠구나 그러고 딱 가보면 또 깨끗이 나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내가 배운 거란 말이에요.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전해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약속으로 신실하게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